방금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획,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과정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의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이제 좀 교제를 해보니까요, 내일 만나자, 또 15일에 만나자, 이달 말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말을 그냥은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내일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만납시다. 내일 9시에 만납시다.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두고 보니까요, 정말 그 말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이다 하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육신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내년이나 후년이나 나는 어느 타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여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계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위 기적도, 소위 축복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밤낮 우리의 계획은 먹고 사는 일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채우심, 그런 특이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비상으로 간섭해 주시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94년 22년 전 2월달 미국 이민 목회 9년을 접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제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저의 마음, 저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저의 포부는 48살 되었던 해기 때문에 이제 50, 내일 모레가 50이고 50이면 70 은퇴를 할 때까지 20년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은 목회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간도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지난 22년 전 그때는 저가 다시금 더 깊이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한 목회는 어쩌면 나를 위한, 내 명예를 위한, 내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데 내가 쫓겨다닌 그런 목회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목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좀 해볼 수는 없을까? 이제 인생 20년 한 텀 남았는데 그 기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몇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지만은 다 거절하게 되었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값을 빼고 나니까 200불, 지금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가 내 주머니에 있었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우리 식구들, 세 식구가 왔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가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은 제가 당장에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 형님 댁에 얼마 동안 빌려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초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하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주의 개신동에 30평 아파트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모르게 CCC 제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3천여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에게 청주 나오셔요. 그래서 내가 집이 없다. 그러니까 집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청주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 그 공간이 차고 넘칠 때쯤 됐을 때 서남교회 선교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가경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산이었었는데 그 산 속에 서남교회가 장차 이사가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거기 창고 같은 건물을 두 동 크게 져놨는데 그게 그냥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막 졌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이 처소를 우리 교회 예배 처소로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뛰어놀고 밥해 먹고 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때 아파트에서 못 드리던 찬양, 기도 큰 소리로 그 산 속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자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어요. 저는 찾아가서 돈 부탁 한 적도 없어요. 신세 제가 어떤 부탁을 하는 근데 제가 익숙지를 못해. 좀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는 좀 전하고 싶어서
비서실에다가 제 전화번호 하나를 남겼었습니다. 한 달쯤 뒤에 미안하다, 애국에 갔다가 와서 바로 전화를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개척을 한다. 어디서 하느냐? 우리 아파트에서 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개척하면 쫓겨나는데 너 그것도 모르느냐?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모르는가 보다. 안 돼. 그러는. 안 돼도 할 수 없어.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자마자 3억 이 땅을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전화에서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800평 저 베델 성전 앉은 땅을 바로 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쉬워서 손을 내밀어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서남교회 선교관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렌트비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모여졌고요. 그 인원이 베델 성전 500평 예배당을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예시문이 세워지고 3년 전에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플로리다에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 책도 보고 그 설교도 들었습니다. 일불의 기적,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불의 기적이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하나가 이제 예배당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은데 이 돈을 받고 팔기가 미안하니까 그 교회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일불의 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일불을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만 원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2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큰 교회를 세워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더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자녀 양육 계획, 사업 계획, 승진 계획에 하나님께서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 내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계획보다, 나를 위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 14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너무 짤막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호 가운데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은 재물이었습니다. 오직 돈, 그것만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이유가 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집에 흑인 하녀가 예수를 믿는 여자였었습니다. 찬송 하나로 그 주인을 위해서 찬송 하나를 부르게 되었는데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의 찬송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조용하게 찬송가를 들으며 가사를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예수의 속성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때 벤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리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음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자기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생명은 짧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개라고 하는 말 먼저 했고요.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들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만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까? 육체가 사는 동안에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 자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호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예.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또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가문,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학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탄한 자랑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약 60명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보면 또 그분들을 우리 교회 기관과 개인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교회 기관에서 기도해 주고 교구에서 또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약 60명 정도 되는 분 중에서 계속 10만 원도 20만 원도 50만 원도 22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분 정도는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느냐? 요 몇 년 사이에 끊어졌는데 왜 끊어졌냐? 돌아가셨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돌아가신 분을 제가 분석해 보면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이 두 분 돌아가셨어요. 조금 2, 3년 먼저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어쩌고 하더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이제 그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덜 충격이 됐습니다. 근데 저와 동갑인 목사님, 불가리아에서 선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화로 다 불가리아에 와야지, 한번 가야지 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좋아하고 날짜 정하자 하면서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글쎄 어떤 충격을 받았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불가리아에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올 것이냐, 날짜 정한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죽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엊그제까지 청청하게 건강하게 선교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 몇 살 아래 후배도 또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죠. 저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지금 젊음을 자랑합니까? 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순간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소식 전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앞을 보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의 계획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일에만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년 1년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몇 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